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3번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3번째로 지어진 성전을 헤롯이 지었기에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자 모든 건축에 대한 필요한 재정과 그리고 모든 자재를 다윗이 준비를 하고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남방 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되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은 난민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또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성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성전은 실질적으로 이방인의 도매 출신의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아 정책을 쓰기 위해서 바로 이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헤롯 성전은 이미 있었던 솔로몬 성전도 화려했고 그리고 멋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정성을 쏟아서 지은 성전이었지만 그 두 성전과 비교할 때에 아주 탁월하게 크기에 있어서 모양도 있어서 아름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이 청결 작업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듣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에 이 청결 작업을 하는 이 성전이 어느 성전이냐?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을 청소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전이 깨끗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크게 우리는 둘로 나누죠. 사생애와 공생애. 사생애는 가정의 일을 도우면서 가정의 생활했던 것이고, 공생애는 공식적으로 하나님 일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무엇으로 해요? 바로 성전 청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사실 외적으로 보면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만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부조리가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도 성전 청소로 마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역의 마지막에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요. 시작할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 작업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신 사역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 사역도 하셨죠. 수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사역도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게 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사역을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성전 청결로 마지막을 마치셨다. 그러니 이 성전을 깨끗해 하는 사역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성전에 가봤더니 하는 행동들이 못마땅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충분한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끊임없이 성전에 드나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명절 때마다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조용히 계시다가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성전 청결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의 존재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세수로 나누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전, 그 당시는 성막이라고 했던 이 성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죠. 그 광야를 질러서 어디까지 가요? 시내산까지 가요. 그것이 바로 구원사역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바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돌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들이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바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시잖아요. 소위 말해서 성전, 바로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만을 볼 때 우리는 전체를 요약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셋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애국과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녀는 시내산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우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간편하게 쉽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의 제도를 두시고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은, 성전은, 지금 교회는 바로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것은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대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드렸어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는 속죄의 의미와 그리고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번제예요.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을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인데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의 채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의 제물과 달리 화목 제사를 드린다 하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고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졌을 때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그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음식을 나누는 걸 보면 번제는 하나님만 드셔서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바로 하나님에게도 드리고 제사장도 먹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목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제사를 준비한 제사장도 먹고 같이 제물 가지고 온 모든 백성들도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이러한 소위 말하는 5대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로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조차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장소는 단순한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기도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 제사를 받겠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받는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기도의 장소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와서 기도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장소로 3군데를 다니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어디를 다니셨어요? 골방을 이용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했어요. 또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장소로서 회복을 한다면 이 3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골방의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속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산에 가든 바닷가에 가든 그 자연세계 속에서 자연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속에서 자연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필요해요. 이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어떤 신앙의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예요. 물론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오늘도 찬양 드리죠. 대표 기도도 하죠. 개인적인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도가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기도라는 기도 방법을 만들었어요. 요새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신방도 안 하시니까 또 앉으셔서 또 하나 만들어주셔서 교인들 힘들게 만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잠깐 나올 때 보면 문이 열려서 기도 소리가 나서 보면 와서 기도들 하세요. 어떤 가족은 온 가족이 와서 기도를 해요. 집도 먼데 아이고 승용차 타고 오셨겠구만. 그렇게 하면서도 지키려고. 왜?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건축덕인데 힘들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해라. 긴 기도를 하고 깊은 기도를 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긴 기도를 하고 깊은 기도를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밖에 그런 장소가 없어요. 다른데 그런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방편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기도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삶이 너무 바빠서 그런다고. 그러면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실 생각 말고 앉아서 한 5분씩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누가 빨리 나오라고 안 그래요. 왜? 교회는 기도의 장소로서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리고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이 성전은 교제의 장소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데가 바로 어디냐면 유대인의 뜰이에요. 거긴 제사장들도 있고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가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거가 가까운데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도와주는 여인들. 그리고 담이고 그 밖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런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하나님 믿지만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말 그대로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부속적인 장소에 이방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요. 그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려면 이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이방인의 뜰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선교의 현장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있을 수도 있고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펼쳐놓고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거기에서 돈 받고 그랬잖아요. 거기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는 장소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방인의 뜰은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또 이방인들 간에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한 장소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분명한 세 가지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선교와 교제의 장소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화를 낼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예배의 장소인데, 이것은 기도의 장소인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고 그곳에서 교제하며 선교의 장소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장소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소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교제를 하면서 이곳에서 새로운 새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장소로 교회가 드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발되어지고 진행되어져야 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 훈련을 시켜서 기도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의 이름, 열방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름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빛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열방교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될 예배의 장소에서, 기도를 드려야 될 기도의 장소에서, 선교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해야 될 장소에서 돈 벌려고 그냥 제사장부터 서기관들부터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의 정신은 사라져 버렸어요. 성전의 본래 기능이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화 잘 안 내셔요. 그런데 채찍으로 여러분, 그리고 돈통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 이것은 뭘 말해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에요. 잘못됐다 너희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본래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개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엄청난 개혁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는 행적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작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것이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이 3년 이상을 사역을 했는데 뒤에 가서 성전 청결 사역을 할 필요가 없지. 시작할 때 그랬더니 정신 차리고 야 이거 잘못됐다 했으면 될 텐데 그 장사 계속했다니까. 그 돈벌이 계속했다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내가 3년 전에도 했는데 니들 말 안 듣는구나. 그러고서 양도 내쫓아버리고 소도 내쫓아버리고
환전하는 환전소 돈 다 뒤집어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개혁이 안 되느냐 하면 분명히 자기가 알아.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개혁 자체가 나의 이권과 관계가 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요즘 정치권을 보세요. 안다니까.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이전에 어떤 분이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고 뭐 그냥 그래서 그 모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에 아들이 있는지 딸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의원님의 아들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다면 허락하겠습니까? 집에 딸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의 딸이 남자랑 결혼을 안 하고 딸과 결혼을 해서 살겠다고 허락하겠냐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냐? 나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18절에 뭐라고 말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시비를 걸어요. 이들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야, 고쳐야지. 우리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렇게 장사하는 것 보고 이번에 수입이 좋다고 해서 몇 푼 갖다가 주면 그걸 또 고맙다고 받아서 쓰고 이거 아무래도 제사장이 할 노릇이 아닌데 자기들도 알았다니까는요. 근데 버리질 못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당하니까 결국은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딱 뭐라고 말해요?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여줬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인데 표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시대에 부패된 캐토릭 교회를 개혁할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 개혁한다고 할 때 말은 좋다고 그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동참은 안 해요. 왜 그래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 신앙인은 개혁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달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는 것에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혁의 정신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럴 때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하면 문둥병이라도 낫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내가 경험한 바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면 물고기 잡히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알잖아요. 물을 떠다가 주라고 했을 때 종들이 순종을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의 움직임은 무엇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그 앞에서 무조건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내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 때문에 끌려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개혁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무슨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예배 개혁을 이루어야 돼요. 예배 개혁.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항상 체감을 통해서 느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양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양을 선택함에 있어서 뭐 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할까? 그래서 제일 나은 거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입 벌려봐. 해보고 발바닥도 보고 다 봤겠죠.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돼 있으니까 이제 보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드릴 때에 죽이려고 할 때 소리를 지르고 짐승들이 그러잖아요. 듣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바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유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전 제사가 드려지는데 여러분,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항하고 있는 이 일이 뭐예요? 제물을 준비해서 제물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왜? 멀리서 오게 되면 그 제물 갖고 오기가 힘드니까 가까운 데서 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이 5대 제사를 자신이 개혁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따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5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5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 묻지않게 중요한 말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는 원하지 않는데, 기뻐하지 않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소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것은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세우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예배. 그걸 말합니다. 폐해지는 것은 짐승을 통한 제사가 폐해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약에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5가지의 제사를 우리는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물을 선택할 때 먼저는 자기의 삶의 기준에 따라서 제물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하고 좀 나은 사람들은 양이나 이런 거 했겠죠. 그런데 잘 사람 사람이 아유 나 오늘 비둘기만 드릴래. 그럼 하나님이 그 말 되냐? 너희 집이 재산이 얼만데. 그런 사람은 소 갖다 드려야 됐다니까. 삶의 수준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범죄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자기 마음의 부담의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죽일 죄를 지었는데 소를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않고 비둘기 한 마리 드리면서 죽게 드리네 끝났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삶의 기준에 맞춰서 재물을 선택해야 되고 자기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재물을 뭘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끌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양이 날 잡아잡수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죄인이 어떻게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겼다고 기도를 하고 칼을 드는 순간 펄펄 뛰어 울고. 그래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절기 때 예루살렘의 소위 말하는 하수도가 피가 냇물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기도개혁이에요. 기도. 여러분, 성전을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들어갈 때에 제단이 있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게 되어지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왼쪽에 보면 등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바로 지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분명코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만들었어. 그런데 가지는 않아.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통행은 안 해. 그리고 옆에 걸어 다니고 있어.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른 제사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면 좋게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아멘. 세 번째, 교제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방인들이 와서 있는 거랬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 와서 짐승 팔고 있어. 물론 제물로 드릴 짐승이니까 이유는 타당해요. 거기서 환전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챙겨. 이유는 분명해요. 바빠서 돈 못 바꿨대. 성전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왜 이방인의 뜰에서 해요? 제사장들이 자기 뜰에서 하지. 자기 뜰에서 하지. 제사장들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죄는 안 짓겠대. 그래서 그 장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민수기 23장에 가보면 재밌는 한 현상이 나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발락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방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자꾸 저주하래. 자기는 저주 안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돈 몇 푼 주고 네가 저주하래. 요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눈에 별로 거슬려 그러면 집사님 이 집사님 이런 줄 알죠? 알지. 집사님 좀 뭐라고 해주세요. 왜? 집사님이 얘기하지. 아니 나는 뭐 말하기가 뭐해서. 아니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원수 관계가 되고 싶지 않대. 그리고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하래. 똑같은 얘기. 그것이 정말 의롭고 바르다고 한다. 왜 얘기를 못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해봤어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이방의 뜰이 어떤 곳인가? 사실은 교회는요 새 가족이 오기가 편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 새 신자들이 오기 편해야 돼. 그래서 와서 내 집 같아야 돼요.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에 올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왔을 때는 그거는 그래도 몇 주 지나면 정착할 수가 있는데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초청해가지고 와서 처음에 왔었을 때 그 사람들이 편할 것 같아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오늘 어디 가지? 그래서 어딘데? 아이고 따라와.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 친구가 뭐 나쁜 관계는 아니었고 자기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절간 앞에 가더니 오늘 아주 유명한 스님이 와가지고 설법을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설법을 하기 전에 보니까 뭐를 해요? 그 안에서 예불을 드리는데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부르지만 거기 목닥지고 연불하잖아요. 가만히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있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내일 가서 하지 말고 경련 일어나요. 못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을 때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면 미리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웃는 모습으로 해주고 그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 신자가 와봤더니 남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정치 얘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하면서 교회 국회의원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아니야 우리는 국회의원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정치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어? 여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가서 봤더니 뭐 권사님 이 옷 얼마 주고 사서 어디서 산 거야? 이 사람이 새 신자가 생각할 때 이 교회와 쇼핑몰이나 보고 앉아있지.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복음적인 얘기와 다른 사람들이 온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새 신자들을 뭐 자리 어떻게 하래?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늦게 왔더니 말이야 어떤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 나가라는 거야. 왜요? 내 자리라는 거야.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누가 오든지 간에 편안하게 누가 오든지 간에 정말 또 가고 싶은 그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사람 보고 아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더 가고 싶은.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안내자들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 강대상의 목사 설교 듣기 이전에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 거기부터 사실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은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허물어 내가 세울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6년 동안을 지었는데 3일 만에 일으켜? 사실은 그거는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였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분이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된 부분에 그것을 해결하는 탁월한 교제를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배자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자고, 예수님 자신이 교제를 하는, 그리고 구원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구원하는 선교의 탁월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성전이야, 나 성전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깨끗하게 하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더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때려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기 전에 정결 작업을 해야 돼요. 뒤집어 엎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의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한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물로 더러워진 성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세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성전에 대해서 내가 그래 이해해 줄게, 그렇게 하질 않아요.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전된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더러운 말과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죄악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룩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전이 거룩하다고 했으면 거룩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뒤집어 엎어놓고 깨끗해졌네, 깨끗하다, 그거로 끝나시는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전으로서의 모습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안에서 드려야 될 예배와 기도와 교제가 다시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의 본질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에 3대 제사가 있어요. 그 3대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첫 번째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제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찬송의 제사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제사가 이 시대 속에 성전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제사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찬송의 제사는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제사고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눠주는 것이 제사래요. 그런데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다, 무엇을 느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 잘 드리면 은혜 받죠. 그리고 느끼는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3대 제사를 보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껴야 돼요.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느끼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데도 네가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가치가 있구나, 죽을 만하구나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대,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을 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산 제물된 제사로서의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느끼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즐거워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장례 손님들이 찾아와요. 구역구역 어디선가 몰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 걸린 소녀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황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자신의 자비로 영화를 보여주고 영창에 갇힌 병사들에게 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디서든지 외롭고 소외된 사람 옆에 말없이 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털어주던 바보 의사. 군의관 복무하던 중 고열과 감기 증세를 호소하며 갑작스레 쓰러진 청년 의사. 심상치 않은 질병으로 판단돼 군대 밖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축축한 그의 손은 섬뜩할 만큼 차디 찼고 몸은 무섭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격 훈련 지원을 나간 그는 보통 군의관들과는 달리 앰뷸런스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 일반 병사들과 함께 어울리며 풀밭에서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그때 감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2002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진정 성전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영상에 본 안수연 형제는 3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예배가 있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를 그의 몸에 실천한 바로 성전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성전됨의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날마다 청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나가 그리고 날마다 새로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